안녕하세요. 채널 마이 포트레스입니다. 오늘 만나보실 책은 규장에서 펴낸 원유경 목사님의 6걸음입니다. 이 책은 파트 1, 2로 나누어져 있고 총 11챕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파트 1은 저자의 스토리를 중심으로, 파트 2는 메시지를 중심으로 글을 기록하셨습니다. 먼저 챕터 1의 부르심에서 작은 제목 비극은 나의 삶 부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매일 사랑하는 만큼 두렵고 고통스러웠다. 사랑했기 때문에 더욱 두려웠다. 두려움은 내게 사랑의 징벌이었다. 나의 어린 시절은 사랑과 두려움, 삶과 죽음이 늘 한 쌍이었다. 동전의 양면처럼 하나로 묶여있는 시간 같았다. 어머니는 발작성 빈맥과 부정맥으로 병약했다. 그로 인해 나는 어느 순간 내 일상에 갑작스런 죽음이 선고될지 모른다는 엄청난 불안과 공포 속에서 유년 시절을 보내야 했다. 어머니의 질환은 어떤 지속적인 통증이나 증세와는 달리 한순간 들이닥쳐서 안정적인 일상생활을 불가능하게 했다. 한번 부정맥이 시작되면 어머니는 심각한 탈진과 공황 상태에 빠졌다. 새벽 시간이면 불안에 지친 어머니가 어둠 속에서 유경아, 유경아 하며 잠자던 나를 깨웠다. 매일 새벽 예배를 드리는 아버지의 새벽잠을 방해할 수 없었던 어머니는 작은 내게 기대어 그 시간을 버텼던 것 같다. 그런 새벽에 나는 잠에서 깰 때마다 하얗게 질린 어머니의 얼굴을 마주했다. 밤마다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운 사랑하는 이의 얼굴을 보는 건 너무나 큰 공포였지만 이 또한 사랑의 몫이었다. 나는 입버릇처럼 기도했다. 하나님, 잘못했어요. 다신 안 그럴게요. 우리 엄마 살려주세요. 살려만 주시면 제가 더 잘할게요. 이 기도를 본능처럼 반복했다. 무엇을 잘못했는지도 무엇을 더 잘해야 할지도 몰랐다. 그저 사랑하는 존재를 붙잡고 있는 어린아이의 절박함은 꺼져가는 심지 같던 어머니의 생명줄을 손에 쥐고 계신 하나님의 옷자락을 잡아 끄는 듯한 이 맹목적인 기도로밖에 표현되지 않았다. 그런 날이면 나는 어머니 곁에 오랫동안 앉아 작은 손으로 어머니의 몸을 주물렀다. 팔다리를 누르고 어루만지며 쓸어내리는 그 작은 손끝에 생명을 향한 모든 절박함이 스며 있었다. 그렇게 오랫동안 주무르고 나면 어머니는 겨우 잠이 들었고 나는 몇 번이고 어머니의 안정적이고 고른 숨소리를 확인하고서야 잠들 수 있었다. 밤새 엄습하는 죽음의 공포 속에서 편안한 잠은 금세 달아났다. 이런 일이 반복되던 새벽 시간대의 트라우마는 오랫동안 내게서 밤의 휴식을 완전히 앗아가 버렸다. 나는 20대가 되어서도 밤에 불을 끄고 자지 못했다. 밤마다 찾아오는 연약한 부름과 작은 내게 기대어 힘겹게 버티던 어머니의 축 늘어진 몸과 마음을 언제든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었나 보다. 그래서 쉽게 잠들지도 깊이 휴식하지도 못하는 게 습관이 되었다. 깊어가는 새벽에 오늘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라는 안도를 느끼고서야 겨우 잠의 무의식으로 들어갈 수 있었다. 단 한 번의 예배. 고등학교 2학년 때 동생의 권유로 경배와 찬양 수련회에 참석했다. 동생은 언니의 방황과 슬픔을 종식할 유일한 방법이 자신이 앞서 경험한 영적 평안을 누리는 것뿐이라는 생각에 꽤 오랫동안
나를 이 수련회에 데려가기 위해 준비했었다. 당시 나는 거부할 수 없는 동생의 간곡한 권유에 떠밀려 아무런 기대도 없이 참석을 결정했다. 출발 당일 수련회장으로 향하는 긴 이동 시간 동안 내내 나는 충만한 헌신자들 사이에서 아랑곳하지 않고 대중가수의 음악을 들었다. 이어폰을 끼고 창밖을 무기력하게 바라보며 주변 사람들에게 완전히 무신경했다. 버스에서 내려 숙소에 짐을 풀고 첫 예배를 드리러 예배당으로 향할 때까지도 나는 음악을 듣고 있었다. 흥얼거리며 노래를 따라 부르기도 했었다. 예배당으로 가는 완만한 언덕을 오르는데 누군가 내 등짝을 세차게 내리쳤다. 그만 좀 해라. 동생이었다. 인내심에 한계가 왔다는 듯이 짜증스럽게 말했다. 나는 태연히 받아쳤다. 예배당에 들어가면 어차피 못 들으니까 들을 수 있을 때까지 들을 거야. 결국 나는 동생의 호통과 신경질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수련회 장소에서도 대중가수 듀스의 음악을 흥얼거리며 예배당으로 들어갔다. 그 안에 들어선 순간부터 어차피 들을 수 없으니 들을 수 있을 때까지 듣겠다던 내 말은 적중했다. 그날 이후 나는 더 이상 다른 노래를 찾지 않았다. 그게 끝이었다. 그리고 시작이었다. 완전히 다른 삶의 시작. 예배당으로 향하던 그 언덕길의 걸음을 생생히 기억하는 것은 그날을 기점으로 내 인생이 완전히 달라졌기 때문이다. 다음은 챕터 2의 마무리 부분 중에서 갈망이 인생의 동력을 결정한다.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다음으로 제시한 예배의 기준은 갈망이 인생의 동력을 결정한다이다. 13에서 15절 말씀을 보자.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진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에 다윗이 배 에봇을 입었더라.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오니라. 이제 다윗의 행렬이 시작된다. 그런데 이 걸음이 마냥 행복한 설렘과 기대 위에 세워진 건 아니었다. 앞서 3에서 8절에서 3만의 무리를 동원하고 비파와 수금과 모든 제약으로 찬양하며 하나님의 법궤를 모셔오고자 했던 다윗의 마음은 나곤의 타작마당에서 일어난 우사의 죽음을 통해 크게 좌절되었다. 다윗이 얼마나 당황하고 두려웠을까. 한편으론 하나님께 서운했을 것도 같다.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다윗이 하나님께 드린 예배가 보란듯이 거절됐기 때문이다. 때로 우리도 삶에서 이런 충돌을 맞닥뜨린다. 영광스러운 목적을 향해 가는 여정 중에 뜻하지 않게 우뚝 솟은 커다란 장벽을 만나면 우리의 선한 동기마저 꺾여버릴 때가 있다. 그런데 사실 이 장벽 앞에서 우리가 품은 갈망의 크기가 드러난다. 장애물에 좌절할 것인가, 높이 뛰어넘을 것인가. 마지막 강의의 저자 랜디 포시 교수가 아들에게 남긴 글에 이런 이야기가 나온다. 아들아, 내가 인생을 살며 어떤 벽에 부딪힐 때 그 벽은 너를 막기 위한 게 아니야. 그 벽은 그것을 간절히 원하지 않는 다른 사람들을 막아주기 위한 것이란다. 너를 그곳에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지. 그러니 삶의 장애물, 인생의 벽 앞에서 절망하지 말라는 거다. 분노하거나 포기하지 말고 장벽을 넘어 계속 그 길을 가라는 것이다. 인생에 장벽이 있는 건 우리를 내몰거나 주저앉히려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것을 얼마나 절실히 원하는지를 깨닫게 하려고 있는 것이다. 절실하지 않은 사람은
장벽 앞에서 멈추기 때문이다. 인생의 장벽은 간절하지도 절실하지도 않은 사람을 멈추게 한다. 그러니 장벽 앞에 서면 자신의 갈망의 크기를 확인할 수 있다. 내가 정말 추구하고 갈망해야 하는 게 무엇인지를 더욱 분명히 알게 된다. 만일 결코 포기할 수 없는 거라면 장벽을 뚫고라도 가야 한다. 이 절실함의 차이 때문에 삶의 장벽은 누군가를 멈춰서게 하고 누군가를 더욱 목마르게 만든다. 다윗은 멈추지 않았다. 아니, 멈출 수 없었다. 그의 중심에서 소용돌이치는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를 향한 목마름 때문에 그래서 그 갈망으로 다시 돌아갔다.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루기 위해 말씀 앞에 서서 처음부터 다시 시작했다. 실패했던 자리, 좌절됐던 지점, 거절당한 그 장소로 돌아가서 첫 마음을 다시 일으켜 세웠다. 예배란 내가 드리는 것으로 완성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받으실 때 완성되는 것임을 고백하면서 결국 인생의 동력은 갈망의 크기로 결정된다. 갈망이 사라지지 않는 한 인생은 전진한다. 갈망이 크고 깊을수록 인생의 보폭과 크기가 달라진다. 가장 높고 위대한 것을 갈망하라. 그것은 단연코 하나님의 영광이다. 그 영광을 끊임없이 갈망하라. 그럴 때 우리 인생은 누구도 따라잡기 힘든 동력을 갖게 될 것이다. 저자가 포드처치 교회를 개척하면서 만든 영상 중 카피 문구를 읽어드리면서 오늘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슴으로 하는 사랑. 마음껏 울기 위해 광야로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자리를 찾아 먼 길을 왔습니다. 가슴으로 사랑을 알고 싶어서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싶어서 야성 없는 믿음은 갈망을 잃고 갈망 없는 예배는 사랑을 잃습니다. 이제 쓸 우리의 이야기는 사랑에 관한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 이것은 하나님의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랑과 기쁨과 평안이 가득한 하루 되시기를 소망합니다.